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제 성경책으로는 949쪽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세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전도자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 엄연한 현실이 있는 우리의 삶이 슬픔과 쉼이 없는 나날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그토록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고 또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기쁨들이 있지만 그런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무섭게 더 크고 또 슬픈 또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수고로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이룬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전도자와 함께 확인하게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이 세상에 대한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직면하고 또 이 세상의 절망스러운 형편을 직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바로 복되게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이르러야지만 바로 복음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죠. 왜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더욱더 찬란하게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결론과 같이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 죽음의 현실 아래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다른 삶, 다른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이 논리를 따라 내가 수고한 것을 다 소유하고 내가 확보한 것을 다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의 어떤 끝자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여도 여전히 그 마음의 기쁨과 쉼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결국 썩어질 것, 전도자가 얘기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거둔 인생을 살지만 신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거둔 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참된 믿음, 그것을 갖는 것이죠.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한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한 수고로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한 수고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의 이제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전도자와 함께 우리는 인간적인 기쁨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를 확인했죠.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인간의 수고에 대한 수고의 한계를 함께 고찰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전도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이든지, 인간이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로움이든지, 또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한 수고함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해 아래의 엄연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수고도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로 큰 절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참된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다른 한편 그런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이게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의 기쁨의 한계와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간의 수고의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적인 기쁨, 또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수고에서 어떤 궁극적인 것, 어떤 영원한 것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삶의 작은 일상,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주는 그런 상대적인 기쁨을 소중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마치 어떤 돈이 많은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다가 죽을 병이 걸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처지에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살아오면서 쌓은 기쁨과 지혜와 수고가 그 죽을 병이라는 그러한 어떤 현실 앞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먹고 마시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이 바로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어떤 성취보다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또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소소한 삶의 기쁨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상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해 아래라는 그 인간의 조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조차 큰 맥락, 죽음이라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는 헛된 것이지만 그것을 조금 뒤로
이게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나머지 것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전도자는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인간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여 얻고자 했던 그런 삶의 기쁨, 만족, 유익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많은 노력 없이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삶의 소소한 기쁨들의 원천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멘. 네, 이게 25절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약간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표준 세번역을 참고해 보면요,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표준 세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더 적당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데,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것이 더 적당해 보이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신에게서 그 어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자의 고백과 다른 점은 그러한 삶의 소소한 일상과 기쁨들을 어디로부터 그게 주어지는지를 모르는데, 이 전도자는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소소한 일상적인 그 기쁨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먹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은총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며 누리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분을 떠나서 향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당연히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토록 수고해서 이루어 보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쁨과 지혜와 성취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소소한 일상적인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그런 하늘에 속한 영원한 참된 그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자신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그 지혜와 지식, 희락,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확보할 수 없는 그것,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그것을 주시는가? 2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문도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직역을 해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에게 준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이게 더 이제 적절해 보이는데, 이것에 이제 같은 구문을 이 한글 성경은 앞에서는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이렇게 해놓고,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근데 모두 동일하게 직역해서 설명하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앞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의 앞에 좋은 사람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답을 찾았죠. 참된 영원한 진정한 유익과 기쁨과 그 지혜는 내가 찾을 수 있거나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정적인 답과 동시에 긍정적인 답,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지식과 이 기쁨에 대한 그것을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참된 지혜와 기쁨과 그 어떤 그 유익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좋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며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을 때 그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창조되어 의도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좋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따라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본래의 어떤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서 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라. 이것도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고 있지만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복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라.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유익을 주신다는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뭘 알고 있습니까? 그 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실력과 능력, 그것이 또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좋은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괴로울 뿐입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한탄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이르러야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 결론에 분명히 이르러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결코 참된 기쁨과 유익과 축복이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이 아니라 악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복을 받을 형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성경은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서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으로 끝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받아 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먼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전도자와 함께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다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깊이 감사하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네, 우리 4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묶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럽고 흠 많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그렇게 되셨죠. 그리고 유일한 의인으로서 유일한 좋은 사람으로서 당신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까지 우리에게 또한 함께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더 쌓고 찾고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복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분에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소소한 그 삶의 기쁨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든든하게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